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본문으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잘 사용하는 우리 최장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기 기독교 교부 크리소스톰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고, 기도는 울부짖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기도는 난세를 정복시키고 고요하게 하고, 기도는 전쟁을 종결시키고, 기도는 폭풍우를 달래고, 기도는 마귀를 내어 쫓으며, 기도는 사망의 결박을 풀어내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한 기도도 있었어요. 아멘.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기도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기도는 믿음의 뿌리요, 기도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가 좋다는 거죠. 아멘.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도 성도의 생활, 집사님의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면 기도가 좋다는 건 아는데,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기도해봤어, 그런 말 하는 분은 나도 기도해봤어,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도 금식기도 해봤어. 우리 최정민교회 성도님들, 기도는 큰 특권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면서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기도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피빌 언덕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기도는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13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한다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정말 힘들 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그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성령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려울 때에는, 힘이 들 때에는, 기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정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할지 참으로 괴롭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때,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반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고 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기도하신 우리 마음속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은 무너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각의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난당한 것은, 요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도 가라 했는데 니느웨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바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데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죠. 선장이 이러한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의 당한 고난은 요나의 잘못으로, 요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요나가 탄 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래는 아닙니다. 큰 물고기라고 나와요. 고래는 아니에요.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나의 기도가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얹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나에게 당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요나의 그 고난을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환경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 뱃속에 얼마나 악취가 있었을 것이며 좋은 환경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러한 고난 당해서 나는 죽어도 싸다 그렇게 절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받은 고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이제 단순히 그들의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14절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라 할지라도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세요. 물론 약도 드시지만 먼저 약국 가서 약 먼저 사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안수하여 머리가 띵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찌끈찌끈해, 먼저 두통약 드시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약을 드시면 훨씬 더 잘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병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를 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하고, 중요한 것은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큰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먼저는 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고요. 아멘.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점차 육신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인 겁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 아멘. 성경 읽는 것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 아멘.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임을 알고 있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양식, 먹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건강한 영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성경 보는 만큼 믿음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성경 30분 읽어봐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이 30분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30분의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2시간 할 수 있으면 2시간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2시간, 1시간 기도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죠. 이러한 능력,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특권, 오늘 제목이 기도의 특권인데,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 때 정말 성도로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에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가 있음을 아시고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홍길동, 하나님 홍길동이라는 사람 안 믿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점차 점차 열리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자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탁하옵나이다.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결심하시고 오늘부터서, 지금부터서 안 하던 것 지금부터서 하고, 5분 기도했던 것 그러면 1분이라도 시간을 늘려야죠. 10분 했다면 15분을 해야죠. 30분 했다면 40분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제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어르신들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90년대에 설교 목회하셨던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1시간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해야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90년대에 목회하셨던 분들은 그처럼 설교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처럼 바쁜데요, 1시간을 낼 수 없다면 출근하는 길에 10분 15분 기도하면서, 기도 못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워가면서 그러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외워가면서, 하나님 그분의 주기도문 속에서, 그래 네가 이처럼 기도하고 싶으냐, 주기도문 가장 완벽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저 정말 기도할 줄 몰랐을 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나 기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우선생 주기도문을 하소. 어떻게? 계속해. 계속하라니. 그때 모교회 교회 의자 없었죠. 방석 하나 가지고 와서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주기도문 하다가 한번 재봤어요. 몇 초 걸리나. 그래서 빨리 하니까 22초, 느리게 하니까 27초, 28초 걸리더만요. 정말 주기도문을 하면서 조금은 큰 소리로, 조금은 큰 소리로 계속 하라고. 그래서 정말 30분씩 주기도문만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었을까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기도 안 되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 하라고, 주기도문 계속 30분씩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는 평생 기도하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누가 그걸 시험했나? 어쨌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자신과 가까운,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5명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사업가요, 한 사람은 학자요, 한 사람은 정치가요, 한 사람은 평민이요, 한 사람은 지구였답니다. 그 중에 3년 만에 회개한 사람,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 2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은 조지 물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정말 그 5명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모두가 다 믿었는데, 5명 중에서 친구가 가장 먼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안 믿어,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르면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제껴놓고 제쳐놓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위에서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내가 이미 판단하고 생각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 깡패도 회개할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강팍한 마음,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식사기도만 하면 하루에 3번씩 응답받고 삽니다. 아멘. 식사기도만 하면, 식사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고 힘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식사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지금 잠을 잡니다. 잠 깨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 목표의 시간 그때 꼭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취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지 마시고 꼭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수면의 질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주무시는 분은 주무시면서도 피곤합니다. 수면에 취할 때 깊숙한 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잠을 자게 해달라고,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제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인물로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였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를 주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고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그들을 이기기도 했지만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 모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대장이거든요.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니까 내일 이때쯤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내일 이때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대목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그러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 자기 부인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5절까지 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는 거예요. 자기의 죽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5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 어제는 분명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그렇게 다 죽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그 여인이 사자를 보내고 내가 내일 이때쯤 너를 죽이리라 하니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제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그 여인의 목소리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려 취하고 엘리사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제의 그러한 용기 백배했던 그러한 엘리야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여인의 그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상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아파서 이제 정신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평안하지 않아요. 우울증 알 수가 없어요. 현대인의 10%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셨으니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특권을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 또 인도하신다.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기도하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그 다음에 더 기도가 조금씩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 올립니다.